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을 통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과 육이 있습니다. 육만 있고 영이 없는 줄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육체의 소욕으로만 살아가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자보다 영에 속한 자가 되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만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문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힘쓰는 자에게는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육이 성장도 해야 되겠죠? 또 영도 성장해야 되고, 육이 성장하는 데는 필요한 것들이 있듯이 영적인 것도 성장하는 데는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이 성장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하듯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숨을 쉬어야 하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고 숨을 안 쉬어보세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도 건성이고 듣지도 않아. 그러면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면역력도 길러지고 건강해지듯이 운동과 같은 게 뭘까요?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에요. 교회만 한번 와주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아무것도 교회의 주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건강. 또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혼자 못 살아요. 애로워서 안 돼요. 애로움이 죽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세상적인 교제 말고 믿음의 교제를 잘하면 이걸 영적인 교제라고 그래요. 그래야 건강하게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했지만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케리크마, 또 하나는 디아코니아,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케리크마라는 말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말씀을 선포하는 게 많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증거해야 되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디아코니아,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교회가 할 사명이라고 봅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뜨거워야 되고, 그리고 성도와의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또 기도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용기를 줄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따라 살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려, 즉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서로 대적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 자꾸 대적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하러 가자. 야, 기도하면 다냐? 우리 놀러 가자. 이게 자꾸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혈기와 고집과 아집과 미움과 세속적인 죄악을 다 눌러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감동과 감화와 변화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천국도 안 되지만, 못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대로 사서 잘 살고 잘 먹고 출세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절대 부럽지 않아. 우리는 첫째, 영생이 없어.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천년만년 사는 천국을 간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영생이 없어요.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이 없어. 힘들고 죽게 되어도 금식하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살려주기도 하고, 사업에 부도나서 망하게 돼도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길이 없어. 부도나면 도망갈 준비하든지 애국으로 튀든지 뭐 그런 국립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끝나든지. 그래서 비극이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될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가르치고 돈 많이 갖다 주고 이뻐해 준다고 여러분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는 교훈이 첫째가 육체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라. 이 말은 죄악의 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불의의 종에서 벗어나라고 사도행전 8장 23절에도 말씀을 줘요. 썩어짐의 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조금 잘해준다고, 좀 가깝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 옆에 끌려가요. 사람의 종이 되다가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기업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고 맺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를 건 자르고 끊을 건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연수원에 오셨고 교인들이 한 60, 70명이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단합도 하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심었던 수박하고 참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막 뻗어 나가요. 그러니까 사모가 지혜를 구해가지고 여보 이거 다 한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좋은 열매 맺으려면 밑에 있는 거 다 잘라버리자. 그래서 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제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수박이 이만한 게 열릴 것 같아. 나무도 가지치기를 잘해야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육체의 소욕을 잘라버리란 말이에요.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야 모든 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초등학문의 종에서 벗어나라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의 종에서 벗어나라. 믿음이 없는 자들과 너무너무 가까이 교제하면서 믿음 뚝뚝 떨어지지 말고 조심하라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인간의 자기 감정에 흐르는 욕심과 정욕의 종에서 벗어나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본문 말씀이에요. 21절까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을 삼키고 죽이려고 난리 법석 떠는데 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라고 디모데 후서 2장 26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멸망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있어요. 벗어나라고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염려들을 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고백에서 배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걸 버리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에 대한 궁리도 버리라. 로마서 12장 19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원수 맺고 그러지 마요.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네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네가 속상하지.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는 말이요. 너 속상하지. 나도 너희가 속상한 일을 보고 나도 진노한다.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려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저 성경 그냥 읽어준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애치고 있지만 힘들어. 여러분도 힘들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승질나면 승질 충만, 그냥 폭력 충만, 미움 충만, 다툼 충만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걸 억제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판을 하려고 그러면 나만 다쳐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쉬운 건 아니에요. 맡기세요. 힘듭니까? 억울합니까? 괴롭습니까? 낙심됩니까?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릇된 생각들을 버리라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말했어요. 그리고 보이는 영광에 연연하는 미련함을 버리래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거든.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니까. 어떤 분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교통사고 나서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실수로 죽인 거예요. 죽이려 한 게 아니고. 어떤 죽었어요.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저놈 자식 운전이나 똑바로 하지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해갖고 사람 죽여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죽일놈 살릴놈 하면서 온갖 욕은,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 아주 센 얘기는 못하는 게 내가 막 쌍시욕을 붙여가면서 막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 3일 후에 언론에 나타났어요. 저 사람이 사람을 쳐서 실수로 죽었지만 저 사람이 그동안 살았던 행적이 나타났는데, 가난한 자를 도왔고 고아들을 도왔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고 헌신했고 교회도 봉사 열심히 했고 기도 많이 하고 이랬던 사람이라고 나온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도 볼 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성경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하고 범죄를 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는 일들을 버리라. 성령을 거스리는 건요, 갈라디아서 5장 읽어봐요. 이것은 죄 사함이 없어요. 용서가 안 된대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인해도 안 되고, 성령 역사하는 것을 비웃어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암이 없어지고 눈이 맑아지고 기적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걸 비판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 해방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생활을 버리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다 읽어주면 좋은데 주어진 시간 동안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9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버려라. 그냥 눈만 뜨면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이 입을까, 이런 생각 버리고요, 영적인 생각으로 꽉 차란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육체의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을 버려라. 우상 숭배와 주술을 버려라. 원수 맺는 것과 쑥은쑥은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이거 버리라. 오늘 본문 20절에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 이단 이런 것들을 버리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을 버리라고 21절에 본문에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육체의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린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성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종종 재밌게 얘기하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주의 일하는데 누가 방해해봐라, 누가 나를 건드려라. 그러면 차라리 도끼로 이마가라, 깐니마 똑가라가 될 것이다. 다 웃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덤빌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육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결론이 뭐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이게 오늘 18절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율법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의롭게 할 수 없어요. 또 성경에 보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어요. 또 죄인을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율법은 믿음을 주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율법은 온전케 되지 못해요. 너 이렇게 못된 짓 했니? 너 죽어도 싸. 이게 율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나 복음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을 죄를 졌어도 눈물로 진실하게 회개하면 다 쉬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뭘까 설명해 볼까요? 첫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에 손 얹고 진짜 내가 사랑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했어요. 사랑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따라요. 두 번째가 실학의 열매입니다. 믿고 거듭난 자는 기쁨이 넘친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핍박당해서 피투성이 되지만 사도행전 6장 15절 보세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핍박받고 능욕을 당하지만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찬송을 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세 번째,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거 있냐? 나 안 받아. 화해하고 와. 그때 네 예물을 받아줄게.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그렇지 못하고 교회 온통 피곤하게 하고 온통 근심거리가 되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형통이 없어. 불통이지. 제가 성경 읽어드립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교회를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하리라.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소망 있는 자는 오래 참아요. 인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고. 다섯 번째, 자비의 열매가 있어요.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예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 불쌍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양선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게 양선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이지만 주의 종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독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고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보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구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일곱 번째,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충성은 참된 마음을 가지고 정성과 열심으로 섬기는 일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오나 시험이 와도 누가 모략을 해도 끝까지 충성하면 면류관이 있다고 계시록 2장 10절에 약속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한 자가 되지 말고 불충성하는 자가 되지 마요. 있는 거 다 뺏겼어요. 배의 이익을 남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덟 번째,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수많은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서 자녀 때문에 사모님이나 저한테 상담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가요 자살해 죽으려고 그래요. 우울증이 심하고 자살해 죽으려고 몇 번 시도하고,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길래 스톱! 학교 보내지 마! 어떻게 보면 내가 깡패 같은 얘기일 거예요. 왜 학교 보내지 마? 목사가 판단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학교 가서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이래다 얘 죽는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않니? 공부가 첫째가 아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교육 시키고, 그것뿐입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대안학교를 좋은데 믿음의 대안학교를 보내줬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걔가 지금 성공하고 있어. 성공.
미국에서 좋은 대학 갈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 지식이 인생의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까이 오는 자들을 애면하지 않으셨다는 교훈을 줍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줬어요. 온유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번째,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절제하지 못하면 실수가 나오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좀 생각 좀 하고 말하고, 상처 주지 말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자기 분수에 지나친 언행이나 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인데 이게 여러분에게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뭇가지가 떨어져 살 수 없듯이 예수님 떨어져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 곁을 떠나면 죽듯이 참 목자이신 주님께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산 입구에 너무 아름다운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을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고, 건강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 자신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고,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에 웃음꽃이 활짝 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으로 가득하면 내 인생은 지옥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있고, 내 행복이 있고, 내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어진 시간에 화내도 하루, 웃어도 하루, 승질내도 하루, 기뻐해도 하루, 똑같은 하루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불평 대신에 감사를, 부정 대신에 긍정을, 절망 대신에 희망을 바라보고 감격과 감동을 주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일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으로 가득 채지 말고 진실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